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예배 때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이 지혜를 찾아 헤매였던 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고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느끼는 부분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왕은 금보다도 지혜가 낫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한 해결 방법을 또한 구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르신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을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 성공이라면 결국은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한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이 질문화했던 젊은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혜를 찾고 있고 지혜를 또한 갈망하지만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러므로 그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지혜가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무엇인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에게 들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뭔가 사용법을 모른다 하면 요즘은 무조건 유튜브 하나만 그냥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뭐 도구 하나조차도 사용하는 방법이 심지어 어떤 이가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법 및 조작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가 넘쳐난다고 해서 정말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은 돈, 그리고 성공, 그리고 가지는 어떤 권력이나 대단한 자리,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또한 다른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부, 권력, 그러한 것들이 진정 지혜의 결과로서 나타난 우리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나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원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철학적으로 말하는 바 어떤 그들이 사색하고 뭔가 원하는 그러한 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가운데 그들이 구하는 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실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상 지혜에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갈망하며 세상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바 그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는 세상 지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는 것.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어떤 사고의 틀 안에서 뭔가 설명이 가능한 것. 뭔가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원하는 이 지혜, 철학적인 어떤 무엇인가. 이 내용이 사실은 사뭇 달라 보이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을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이 완전히 반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을 바꾸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뜻과 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도 다 자신들의 기준의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말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사뭇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치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즘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교회인 것처럼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부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분의 이름 가운데 함께할 때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함께한 이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그들 자신의 생각과 행복과 만족과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인식의 시계가 바로 요즘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더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데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바 우리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하실 때 어떤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나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정치를 하거나 나름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꿈꾸기 쉽지 않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이 또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역사는 이 지혜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상황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이렇게 다 뒤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전혀 그런 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말하고 역사가 반증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골똘히 여기며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보니까 어떤 뭐 기사에서 인간의 수명이 200세 시대를 꿈꾸고 뭔가를 이렇게 지금 뭐 개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전 세계 가운데는 100세가 넘고 110세, 120세까지 사시는 분이 아주 장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초고령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은 아주 어린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늘 가지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한쪽만을 바라보고 한쪽만을 생각하다 보니 나머지 한쪽은 놓쳐버릴 때가 우리들의 한계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지금도 엄청난 기술과 과학의 발전 안에서 여러 가지를 꿈꾸고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시간의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의 한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수명도 유한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유한하며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도 그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말씀해 주신 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게 하나님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말씀이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지혜에 대하여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반듯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죠. 그 말씀의 전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막연하고도 잘못된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결국엔 이 시대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폐역한 세대로 만들어버렸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먼저는 분명하게 전제되어진 그 전제를 우리는 번복하거나 깨닫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듯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어떠한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세 번째로는 소망의 마음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경우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느낄 때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저도 가끔씩 가다가 내비게이션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뻔히 알고 있는 길인데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제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오고 나면 그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그 집을 보고도 내비게이션은 또 다 한 바퀴 돌리면 나도 모르게 한 바퀴를 더 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탁 치면서 이 바보야, 나를 더 바보로 만드네,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자 만든 그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사람 자체가 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바보짓을 하면 사람은 영락없이 더 바보짓을 하는 게 요즘 시대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발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최고이냐 말하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이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어떤 이들이 볼 땐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뭐였어요? 증오요. 그 가운데 최고의 저주의 궁극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지만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침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노릇,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마침이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과정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느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 죽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인가 힘을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활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승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보이지 못하는 자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또한 그것을 꺼리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거기에 대하여 자부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주권하심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취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맛본 그 구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뒤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말을 바꾸면 뭐예요?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국에 뭐예요? 세상이 가지는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는 어떤 때입니까? 한시도 빼어놓지 않는 게 바로 범사 아닙니까?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때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지혜롭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말해도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경멸하는 죄, 악으로부터는 떠나는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텐데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전한 말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는 삶, 바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떠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요? 우리에게 차고도 넘침이 있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용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요. 지혜는 바로 무엇일까요? 지혜하면 우리는 뭔가를 알았을 때 지혜롭다고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은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범사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이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반석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집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 주실 때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위치가 보면요, 너무나도 좀, 그죠? 이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결국은 자신들이 한 행동,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무엇인가, 다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들이 다 어디로 나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에 집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진데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나아갈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게 뭐예요? 더한 부, 더한 명예였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그보다도 더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은 물음표도 던져질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왕이지만 뭔가 더 큰 왕국, 뭔가 대단한,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지혜보다도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우리 지혜의 근원은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조차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금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복음도 삐뚤어지고 희석되어지고 훼손되어져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중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혜의 베푸심인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핵심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상고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